한편으로는 뭐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보면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 같은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던 이야기들 속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을 미루어 짐작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앞에 서서 지도자로서 혼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또 추진해 나가야 될 때에는 그야말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서 정말 이 어떤 일들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럼 하여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거에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분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 지도자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다 그러면 어쨌든 확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확신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은 다 아닙니다. 차라리 확신을 갖지 않는 편이 좋은데 확신을 막 가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의 글 중에서 제가 그 글을 이해하고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혼자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또는 어떤 환자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어떤 의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글을 쓰신 의사 선생님은 아마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러한 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고 확신에 차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하는 얘기는, 이분은 이제 시니어 의사 선생님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런 그 질병이나 환자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이렇게 명확하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분은 전공의일 것이다. 전공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공의, 전문의, 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공의는 좀 더 배워야 되는 의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배운 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운 거를 가지고 아주 명료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람의 질병,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책에 나오는 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수도 있고 또 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명확하고 확신에 찬 진단은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공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니다. 환자나 의사 어떤 질병에 대해서 토론할 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적절하지 않다. 확신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입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매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의사의 확신으로 환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의사가 될 때는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숙히 서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면 그 병원 앞에 그런 어떤 돌에 그런 거 써 있는 거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생애를 인류의 봉사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그 선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서를 의사가 되면은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동료 의사들과 서로 잘 도우면서, 형제처럼 잘 도우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중요한데요, 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과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항상 지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제가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연구한 것도 아니고 이분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확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약간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보다 위험한 진리의 적은, 거짓말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늘날 거짓말, 언론에 비근하게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가짜 뉴스, 거짓말 가짜 뉴스 굉장히 많아서 거의 이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보다 위험한 진리의 적이 있느냐? 있다. 톨스토이의 말은 그거는 확신이다. 깜짝 놀라리죠. 거짓말이나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이 확신이다.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앨런 레거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3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 나는 30년간 연구를 해오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실을 하나 발견했다. 사람들을 매일 만났겠죠. 대화해봤겠죠. 상담해봤겠죠. 그러면서 30년간 인간 심리를 연구해오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잔인한 사고방식이다. 확신이 잔인한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확신은 가능성을 외면하게 한대요. 어떤 것에서 확신을 하게 되면 확신 주변에 있는 가능성들은 다 이거는 외면하는 거예요. 확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정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과 단절을 시킨다. 확신이. 그러니까 확신은 우리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나쁜 말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무리수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단지 확신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다, 이것만은 아니다. 확신은 매우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고 그 철학사상을 어려워서 잘 모르는 영국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아주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래요. 비트겐슈타인. 이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을 기능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중에 사실 어떤 부분은 또는 일부를 완전히 확실하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앞에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못하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천재 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 중에 어떤 일부, 이거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다. 확실하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한편으로는 왼쪽, 한편으로 오른쪽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확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조금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살 때. 사람들이 더불어 살 때에는
확신을 좀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확신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확신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확신을 굽히지 않으면 확신과 확신이 충돌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늘 싸움판이란 말이에요. 싸움판.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확신을 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트겐슈타인의 말,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어떤 일부, 믿음의 일부는 이거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안배를 하고 조화롭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확신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확신은 뭐냐? 여러분 3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떤 확신이 있다. 근데 이 말도 알을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정확히 또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은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명확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은 자기가 양보할 수 없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 그리스도를 거쳐서 온 확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받은 확신. 그 확신의 근거와 어떤 기초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것이 명확한 그 어떤 확신.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그건 믿음이라고 해야지. 믿음의 확신인 거죠.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도 그 구브로 섬,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그 튀르키예, 예전에 소아시아 그쪽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어느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했던 어떠한 믿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시켜 주셔서 여기에 자리 잡게 만들어놓은 그 어떤 믿음이에요. 그 확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이 거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변화받았고, 그리고 정말 병자를 낫게 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포함된 어떤 사도 바울의 믿음, 그 확신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활동의 동력이 바로 어떤 것이었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확신,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다. 이 확신은 나의 외적인 경력,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경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 전통,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유망주죠. 유망주. 막 우리 이제 지금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으로 얘기하면은 뭐 손흥민과 같은 그런 선수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울로 불렸을 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기의 어떤 출신과 지적 배경, 그런 경력, 그리고 그런 율법에 대한 실력, 이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내 확신은 내가 공부한 것, 나의 출신과 배경, 이것이 기초에 자리 잡은 그런 류의 확신이 아닌 것이다. 이건 다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다. 이 확신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신학자 이 카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다. 사람의 인간의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경험, 출신 배경의 기초에서 비교적 과학적으로 갖게 된 어떤 믿음,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버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말한 심정에서의 확신이다. 중요한 좀 어려운 말이 말이 조금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알겠어요. 이 카브라는 신학자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주 대함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믿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내 지적인 배경, 내 출신의 배경,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에서의 확신이요, 비판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경험하게 된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주 대함으로써 우리에게 형성된 그런 믿음, 어떤 확신, 신념,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경험되겠습니까? 이거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일상 중에 어느 시간을 약간 구별하고 구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 큐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뭐 비정기적으로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새벽에 약간 건강도 있고 여유가 있는 교우들께서는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는. 또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처럼 공적 모임, 이런 공적 모임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어떤 의심했던 어떤 부분들, 그것을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어떤 행동의 중요한 동기와 기초가 돼요. 근거가 돼요. 그것이 중요한 확신, 영적 확신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이 대면으로부터 경험되는 그 경험이 기초가 된 믿음, 그 확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어가고 있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을 줘요.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벌어진 일, 이것이 만약에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우리들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좋은 일에 어떤 근거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고. 나 때문에 된 거라고. 나 때문에 된 거고, 나 때문에 된 거고, 내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었다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뭐 이른바 인정 욕구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대체로 있죠.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맥락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서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 교회에 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켰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측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는 무시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추천서 지난주에 추천서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음을 담은 추천서가 뭐 있느냐. 우리들은 갖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을 좀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이거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명확한 표현 같아요. 그런데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좋은 어떤 결과들, 뭐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목회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출신과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면 그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야. 나는 내 능력과 내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어떤 문서로 정리된 나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으로 어필하려고 하지 않아. 내 추천서를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나에 대한 추천서라는 거예요. 문서로 쓴 거.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 뭐 입사 지원서를 낸다라고 했을 때 서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사본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잘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많이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걸 갖고 평가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사람들, 뭐 어떤 추천서 또는 자격증, 졸업증서, 이걸 가지고 나도 하려고 했던 시절이 한때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 너무 허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승부를 거는 게 아니다. 오로지 내가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나오는 모든 좋은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나는 그거를 받아서 전했을 뿐이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변호가 또 잘 자리 잡아야지만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씨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장면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회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험이고, 어떤 지적 한계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특별한 경험인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혀준 거죠.
공로 없이 그냥 은혜를 입혀준 거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식으로 경험되냐?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 내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확신이, 확신이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확신으로 이를 그르칠 수도 있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아주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그 실체적인 면모, 자신의 실체적 면모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각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언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신이 박해했다고 생각했나요? 박해가 아니라 정당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가장 저 꼴등이다, 꼴등.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럼 수고를 많이 해서 거둔 열매는 그 열매의 어떤 이유, 열매의 근거는 어디서 찾고 싶어 합니까? 나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 또 결과를 냈다. 그러면 이것은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역설적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근데 그 말을 뒤집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이거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확신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도 안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실력과 능력도 인정받아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본인도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고 또 추진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은혜를 경험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나는 너무나 부족했구나. 근데 만약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어려워도 풀긴 풀어야 되는 말씀이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의 신학 속에 많이 나오는데요. 새 언약, 옛 언약, 벌써 머리가 복잡해져요. 언약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 새, 옛, 그 언약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영으로 했다.
오직 영, 오직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조문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새 언약의 특징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대요. 오직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영은 공부하고 단어 많이 외우고 공식 많이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영은. 그거는 율법 조문, 문서로 된 거, 이거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영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영으로 한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라면 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방법 속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어떤 질문에 봉착하게 되냐면요. 이 끝에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목회자들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학자들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울 신학의 중요한 한 대목이긴 한데요.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조문은 누구를 떠올리게 만든, 율법 조문의 연관어가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연관어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는 또 뭐가 연관은 시내산, 두 돌판. 그럼 시내산과 두 돌판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도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그 백성들에게 두 돌판 10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그 조문들을 다 세니까 613가지라 그래요. 하여튼 600가지 이상의 그런 말씀을 주신 거. 이게 죽이는 것이다? 과거의 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그냥 쫙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모세 율법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쉽게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역사를 다 부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조상을 다 부정하고 신앙의 선배를 다 부정하겠습니까? 모세를 중개인으로 한 그런 거룩한 일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일인데 어떻게 이걸 다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해요? 그냥 한마디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강한 어조로 이렇게 아주 독하게 이야기하게 됐던 것은 왜 그랬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시내산 율법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 본질은 사실은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행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 뭡니까? 이 율법 조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어가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것을 자기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어가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도 죽어가는 쪽으로 적용했던 하나의 사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왔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 공회가 생겼냐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유대인이. 그럼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본질이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사도 바울이 살던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 이 컨텍스트,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이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으로 되어버려요. 죽이는 것으로. 이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 참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이 시대의 그런 하나님의 큰 사업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그거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율법 조문은 무지무지 나쁜 거고, 이건 왜 태어난 거야? 율법 조문 어디서 온 거야? 이 율법 조문의 오리진을 찾아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죽이는 걸 줬겠습니까? 이들의 삶에서는 이것이 어느새 죽이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버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걸 언제 본인이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게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을 기초로 하여, 지식을 근거로 하여, 율법 조문을 근거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도 그와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딪혀요. 확신은 부딪혀요. 비본질적인 확신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타협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확신이 아니고 정말 본질적인 확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형성된 내 삶에 변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확신은 포기하지 말고 이 확신의 기초에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